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서 나의 육체에 있는 죄를 다 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희 영혼이 살고 네가 깨어 있어야만이 누구든지 내게 왔을 때 다 살릴 수가 있으니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라. 죽음 같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사는 같으나 살지 아닌 것은 스스로 하노라 하지 않고 스스로 내려가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늘 살아있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네가 몸소 지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굳게 세우는 것이며 단석 위에 세우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DSS 오늘도 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나 나를 귀한 스케일을 쓰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나니 감사합니다. 이대인의 나이를 쓰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7편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하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각자가 손들어 한번 감사하고 받는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주권을 하셨고요. 나의 판단을 주 앞에 내시며 하는데 나의 판단을 주 앞에 내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말씀이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하는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을 나타내고 증거한다 이렇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는데 주의 눈이 공평함을 살핀다는 것은 언제든지 누가 자잘 못하는 것을 그것을 살피고 계신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소용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저 말씀 구절이 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진행을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판단한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공평함을 살핀다는 것이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이라는 제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잘못된 것은 밤을 만난 거고 밤은 어둡잖아요. 내가 지금 밤을 만났다. 시험에 들었다. 악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낮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잘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해서 허락됐는가, 내가 잘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은 허락 안 하지 않으면 하찮는 거 하나는 안 돼요. 내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저께 밭에 가가지고 풀한 고기도 많지 않았는데 앉아있는데 너무 눕고 싶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도 베개에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비닐을 깔고 그 집 문 앞에서 대문 앞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안 베기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도 박이는데. 그래서 그러는 것이 그냥 잠을 잤어요. 잠을 잤고 어저께가 가는 날이 어찌 보면은 아닌 것 같다 싶고 어떻게 보면은 허락한 날인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한 30-40%만 자고 살고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이제 한 16단인가 사도 모질했어.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없었어. 16단을 사고 그래도 다 이제 안 돼가지고 성남님이 이제 조금 우리 거는 이제 요 정도 컸어요. 네. 그걸 다니면서 조금 큰 거를 잘라가지고 또 갖다 이제 심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거의 다 채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것이 심는 걸 잘못 심었고 뿌리를 심기긴 했는데 해보면은 썩었다는 거예요. 어떤 줄은 쫙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심는 것을 잘못 심은 것 같다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슬 요번에는 전에는 작년에는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꼽아먹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긴 걸 그대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짝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해가지고 쭉 여잖아요. 쭉 여야 되는데 열 적에 이렇게 사슬로 꼽아야 되는데 들렸거나 어떤 건 완전히
한 고랑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한 고랑을 한 사람이 심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처음에 몇 단을 살까요? 하니까 넉 단 이상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넉 단을 사갖고 오니까는 이거 몇 개 안 보시는 거죠. 근데 성장로님이 밭둑에다가 심었는 그 한 고랑은 다 살았어. 성장님이 심으셔, 혼자 심으셔면 다 살았어. 그 외에는 다 죽었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걸 모시라는 거 아시는데 왜 넉단만 사오라 하지? 넉단 가지고 몇 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얼마나 살까요? 그래가지고 내한테는 대 6단 정도 하고 집사님이 기도해보고 저 장로님 기도해보고 자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8단인가를 사왔어. 10단을 사왔어. 근데 택도 아니고 모자라는 거예요. 또 갔어요. 그 옆에 있는 게 삼천포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 밭에서 삼천포를 한참 떨어졌어요. 그래 가가지고 더 살래도 있는 거 다가 넉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펴갖고 온 거예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적이 없는데 제일점에 밭에 언제 갈까요? 자꾸 물어도 이제 사실은 시간이 없었죠. 네, 그러는데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 이장님한테 밥 갈아가지고 해준 분한테 전화를 해갖고 혹시 우리 밖에 때 가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봤습니까? 그게 밭을 안 붙이기 때문에 붙잡으러 안 된 게 못 봤습니다. 일부러 가가지고 또 전화했어. 또 전화했더만은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가셔가지고 보고 사진을 딱 찍어 보낸 거예요. 한 30-40% 살았습니다. 다시 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심으면은 햇빛 때문에 또 죽을지 모르니까 토요일 날 비가 온다니까 비 올 때 심으면 제일 잘 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참았으니 토요일 날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물었을 적에는 월요일 오니까 월요일 날 물었는데 내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갔잖아요. 갔는데 너무나 이걸 3번이나 살아다니고 또 모자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보면은 허락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시험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모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 살아가니까 내일쯤은 이걸 다 이제 다 심었고 그러니까 버릴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보면은 어저께 간 게 맞는 거야. 어제 간 게 맞고 또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가가지고 주문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밭이 있으니까 이 모종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사실은 막연하게 간 거죠.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고 시험이 있는 것을 보니까 허락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딴 밭에 딴 사람들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났는데도 잘 되는 또 뿌리가 없었고 또 안 돼갖고 풀 때문에 다 잠식해서 풀 다 먹어버려 씨앗이 없을 때가 있고 근데 이게 뭘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이제 공상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근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집 아저씨가 그 대문 안에 딱 계시는 거예요. 올게 감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가구나 그 이후에 지금 누웠는데 세 번째 삽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게 다 심을 때까지 제가 누워서 안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나 편안하게 시원하게 잔 거예요. 그 돌 세면 바닥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닐 하나 깔고 내가 잔 거야. 참 이상하다. 내 평생 처음이다. 방에서 누워 자도 잠자리 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잠자리가 편타고 참 편안하다 하고 잠잔 것이 한 13일인가 14일인가 밖에 없어요. 친정에 가서 잘 적에 딱 한 번 너무 편안하고 너무 포근하게 잔 거예요. 자리가 막 매끌매끌할 정도로 막. 근데 일본에 가서 딴 사람들은 힘든다는데 오구하고 15일 가지고 갔는데 오구하고 이틀 걸리니까 거기서 13일 잤겠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가 뭔가 사실은 스펀지 위에 제가 잠을 못 자요. 아파서 허리가 끊어지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스펀지예요. 안에 스펀지 들어가는 패드인 거라. 근데 너무 편안하게 너무 편하다는 게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 자리가 너무 매끌매끌하니 졸죠. 그게 다예요. 79년 동안 살면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어저께 지금 맨 땅에 지금 누워가지고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 앉아있어도 되긴다고요.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시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뭐냐니까 앞에 사장님 소옥에 있었다는 그 영혼을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딱 감자 심는 날일 거예요. 감자 심을 때 조금 속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이장님을 여기저기 해도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사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요새 아마 유진가 봐요. 그래서 그 이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날 이장들이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그 이후에 와서 이제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내 음성을 몰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장님한테 이렇게 테레타를 좀 부탁을 했는데 하니까는 툴툴거리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와가지고 이제 제수제를 뿌리고 하는데 이렇게 뿌리라 하면서 나와서 가르쳐줘가지고 은집사님이 그때 했죠. 이거 뿌리고 했는데 사모님이 갔다 오면서 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남편 보고. 그렇게 하고 이틀 만인가 3일 만인가 가신 거예요. 교만을 거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했는데 됐어.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감자 심었을 적인가? 그쪽에 이원 부인이라 하던가 이런 데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을 그 이장님이 얘기를 해갖고 이제 물을 좀 썼거든요. 근데 물 쓴다고 툴툴거리고 나이 뭐라 그래 쓰라고 했다니까는 사모님이 했는가 이랬는데 막 툴툴거리면서 그 이장님을 막 뭐라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느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했어요. 했더만은 여기 관계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까불락거리나 하면서 교만하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남편을 데려가겠다. 그날 저녁에 오다가 전현희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데려간다. 그 남편 데려간다. 그 남편이 와가지고 난 묻지도 않았어요. 지금 살아 계시는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데려간다고. 그 영이 와가지고 내가 가고 나면은 자기 아내가 좀 나을 겁니다. 이게 동네에서 좀 이렇게 이거는 남편이지 지가 영도 아닌데 이제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말썽이 좀 있는가 봐요. 이게 한번 들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물을 쓰면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성질내지 않고 그냥 물값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농촌에서 쓰는 거는 전기값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10,000원을 냈기로 해서 그 사모님한테 맡겼는가 어쨌는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거 한 적이 있는데 교만하면은 남편 때문에 교만하면은 남편을 들고 이 두 번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도 데려다 이제 말도 해주시고 남한테 자기 것도 아닌데 부탁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는데 그 부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축복했는지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바로 나타나고 그때 뭐라고 했는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감자가 이번에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시험에 있는 게 누구냐니까 그 밭 앞에 집이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근데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라 하던가 하여튼 교직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 속에 이혼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고 종종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그 속에 있던 게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시험을 들었대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갔을 적에 한쪽으로 보면은 하나님 허락한 것 같고 한쪽으로 보니까는 하나님 허락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시험에 들면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해 잘 된 것은 하나님 허락이시고 안 되는 거는 어둠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도와주신다면은 뭐든지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죠. 네, 그 먼 거리를 어저께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내가 시험에 들었던 겁니까? 어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시험을 했죠. 그 영이 시험을 했는데 그 영이 시험하는 거는 자기가 살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걷어달라는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 잡아갔다 처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내가 깨어있어 묻는다 할지라도 이럴 때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된 거는 뭐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으면서 기도해 가야 됩니다. 예.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가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함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거나 또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고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관련돼서는 네가 함부로 예측하고 단정지었던 예단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고,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주께서는 사람의 그 중심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네가 모든 일에 있어서 너 참 마음, 바른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 저는 내 판단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올바르게 하시길 바랐습니다. 전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도 깨어 있어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중보해라 그러셨고, 아까 고구마 말씀하셨는데 고구마는 이제 호박고구마가 잘 안 살아요.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다박고구마 그걸 사가지고 심었거든요. 한 답을 사가 심었는데 그 바로 옆에 할머니는 그때 호박고구마를 샀어요. 샀는데 그 집은 몇 개 안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우리 거는 몽땅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으면 저도 이거 없는 걸 샀거든요. 한 해 언젠가 샀는데 한 개 그때 4,000원인 거 주고 사가지고 이게 지단한 걸 그냥 노집에 넣었어요. 왜냐 고구마 이건 잘못하면 잘 죽기 때문에 총총 심었거든요. 무조건 하고 더문더문 안 심고, 감자는 더문더문 심으면 되는데 고구마는 더문더문 심으면 잘못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총총 심었는데 그게 몽땅 살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구마가 뿌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너무 총총 심으면 숲이 바로 막 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 아이 우리는 고구마줄을 잘 먹으니까 고구마줄 먹고 고구마 한 박스 사먹으면 되니까 일단은 먼저 나오고 줄이나 먹자. 안 그러면 줄을 갖다 2,000원 정도 내 사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 먹자 하고 먹는데, 일단 고구마를 심을 때 이게 몰라 저 경험에서는 호박고구마가 잘 좋더라고요. 예, 살이 힘들어요. 그러는데 다박고구마는 잘 살고, 근데 심어놓고 저 같은 경우에 그 구멍 있지요. 좀 해랑 구멍 그 찍히거든요. 이런 거. 그 구멍에다 저는 물을 주거든요. 그래 하면은 그냥 한 번, 두 번 주고 나면 그냥 살아요. 그런데 또 모르겠어. 거기서는 어떻게 된 건지, 뭐 내가 심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 깊이 심어야 되고, 너무 위에 심으면은 고제 말라버리니까 조금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되는데 약간 깊이 심어야 되고, 물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심어놨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 남을 위해서 중보하라 이렇게 하셨고, 주일 저녁 예배에 원장님 다리 보고 저 어떻게 하나 중보한다고 했는데 또 맡긴다고 맡겼는데 그 원장님 다리 부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내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다리가 아픈 거예요. 부어가지고 아픈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계속 내가 맡기지 않은 거 있으면 하나님 다 거다 달려고 했는데도 다리가 계속 아프다.
아버지께 원장한테 와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영은 원하고 축복이다. 우선 하나님께 물었고는 판단 말씀 주시고, 특히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다른 사람 인계사항 듣고 어느 보호자가 와서 그랬단다 그러면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했던 그런 말 듣고 판단하는 게 많다고 그런 걸 이렇게 확인하고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직접 물어보고 정보하겠으면 정보해요. 저도 하나님께 여쭤봤고 오늘은 판단은 지어지지 않도록 엉덩이가 켜있으라 했었습니다. 저는 손을 여쭤봤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항상 남을 볼 때 판단하려고 하시면 먼저 기도하려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오셔갖고 소망도 있는 것들로 잡고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시고 하나님 판단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것이 주님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어떤 평안을 설득해줘서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십니다. 다음은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했던 거 다 찾아 회개하셨고 근데 판단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다 찾아서 회개하지 하는 마음에 불평불만이 약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는 뭔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한 말씀 찾아서 회개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가 원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나의 판단을 주 앞에 있어서 하는데 나한테 주신 것을 읽는 거, 가르친 거, 성경하는 모든 말씀들이라도 그때그때 생각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내시며 그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거죠.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공평한 것을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걸 살핀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늘 자나깨나 24시간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또 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만 이 시간만 이게 아니고 늘 24시간 깨어있어 중심은 모든 것이 하늘에 있고 그 외의 거는 받아서 물어보고 받아서 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깨어있게 되면은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잘못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거나 하니까 빨리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정신 상태가 늘 하늘에 매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누가서 말씀 들을 땐 살아있는 것 같고 문 앞에만 나오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부어줬다는 것은 조금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따라가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이렇게 할 때 또한 내가 죄를 질 때 그때 문이 닫히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는 거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는 늘 내가 깨어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묻게 돼요. 앉으나 서나 자동적으로 자기 마음이 중심이 그렇게 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돕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대연을 있어 오늘도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나를 찾고 나에게 물으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 곁에서 늘 도와줄 것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